처음에 시작은 저게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랬는데 힘 있는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에게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의 키는 나요.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복음 개인화가 된 다음에 복음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운동하면서 개인화되어집니다. 그냥 개인화되는 것보다 복음운동하면서 개인화되는 게 훨씬 빨라요.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따라와요. 내가 치유받고 나한테 복음 듣는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개인, 자녀, 후대, 교회, 사회 전반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틀을 깨면 됩니다. 사단이 갖다 얹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틀이 12가지나 있는데 이걸 깨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는 새 틀을 만들어야 돼요. 새 틀. 이게 2019년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운동이요. 전도운동. 전도운동에는 전도의 큰 틀을 봐야 돼요. 전도의 큰 틀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평신도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고, 그리고 삼중직을 누리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노바디의 역사를 하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노바디입니다. 큰 틀, 첫 번째가 평신도예요. 그 다음에 중직자가 시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시급해야 될 일. 중직자가 시급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인재운동을 해야 돼요. 인재운동. 아무래도 인재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중직자들이 인재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운동을 해야 돼요. 렘넌트 사역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 중직자들이 시급해야 될 일이요. 그 다음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서밋이란 말은 대통령, 정상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지금은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재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이것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이것 때문에 WRC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그러면 자기 기능을 발견하게 돼요. 기능 서밋 됩니다. 결국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중자들이 시급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는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어요. 준비한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져주셔요.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바로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그러나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매월 첫째 주에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기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될 텐데 인간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죽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으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죽어도 됩니다. 왜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요.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성경에만 있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럼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요구할절이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요. 구원이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과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과거 문제. 죄는 우리가 짓지 않은 원죄가 있어요. 원죄.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가 지은 죄요.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가 있어요. 조상의 죄, 이거는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이걸 해결받는 것이 과거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도 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요.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로만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검생하여 이 세상 풍수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역사하는 영이니라. 현재 문제는요, 사탄의 문제예요. 과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현재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공중권세 잡는 자, 지금도 불순종할 것이 역사하는 영, 그걸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운명대로요. 여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잡고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참 왕 그리스도. 과거 문제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현재 문제는 참 왕 그리스도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미래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이 무슨 문제죠? 지옥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 에베소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미래예요. 미래에 지옥을 가야 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왜 이 문제가 왔는데요? 하나님 떠나서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쫓아갑느니라.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중직자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라 그러는데 이거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참 제장, 참 왕, 참 선지자. 교회사를 보면 참 왕이 선포되지 않을 때는 흑암이 꽉 덮여요. 놀랍게도 참 왕 그리스도 선포될 때는 사단의 세력들이 전 무릎 꿇습니다. 참 왕 그리스도. 이게 구원이요. 우리 구원이 뭐라고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누가 해결하신대요? 참 제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술로 알아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참 제장, 참 왕, 참 선지자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제장의 권세는요, 기도 응답받는 게요. 참 왕의 권세는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권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삼중직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런 것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요. 죽은 상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 인간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이 분리된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영적으로 분리된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었다 그러죠. 영혼이 육신을 떠난 그 육신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체다 그래요. 왜요? 그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만, 있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뭐 영원한 죽음 안 죽을 거니까 알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게가 바로 지옥이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요, 억압된 상태요.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들려있어요. 영적으로 억압된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들려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치 압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두루 다니며 마귀에 눌린 자를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 눌리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있으면서도 눌려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어두워가지고요.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신 상태. 요즘 정신병 시대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정신병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몽, 노이로제, 히스테리,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가위눌림, 야뇌증, 목류병, 환상, 환청, 조현병,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공황증, 말할 수 없는 정신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다 다른 사람이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본인만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병 중에 또 다른 사람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본인은 반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 역술가, 무당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운명을 바꿔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나 본인이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사인이요. 그럼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도 지금 당할 적은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결과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적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돼요. 그럼 억압된 상태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부자 그런 사람이요. 돈도 많아요. 좋은 음식도 먹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술잔치예요. 그런데 정작 안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그렇게 눌려 있습니다. 후손은 어떻습니까? 후손에겐 대물림이에요. 우상숭배한 자녀의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대물림을 해요.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넷의 문제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말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나도 쑥스러워서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옆주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건너가면 상관없다. 근데 그렇잖아요. 상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불신자를 사단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해를 끼쳐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하고 교류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가 쑥스러우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화를 입히려 그러다가 여러분을 돕는 자로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를 이용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그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길 가다가 벼락 맞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쓰임 받아서 나에게 해를 입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내려 건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른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확신 없으면요 마귀아님이 두루 되신방 다니면서 속이고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확신 없으면 사단, 지옥, 죄의 권세에 크게 눌려 있습니다. 그건 꺾였거든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없으면 거기 당해요. 눌려 있어서. 그래서 불신앙하면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사회에서는 불신앙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교수가 강의했는데 학생이 그 교수를 비판하면 굉장히 똑똑한 거 보이죠. 그리고 똑똑해야만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불신앙하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말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신앙한 자에게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에 다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은 한 번 받았다가 또 여러분 행위가 좀 못된 모습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좀 못되면 못된 행위만큼 어려움 나가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도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나.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침만 함께 하시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이요. 그 다음에요. 사제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제 확신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생각나면 바로 고백하세요. 그리고요, 잊어버리세요. 난 너무 큰 죄를 졌는데 큰 죄 질수록 집중적으로 한 번만 딱 회개하고 잊어버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큰 죄는 며칠 동안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고백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기준으로 와서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벽으로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속이는 겁니다. 정말로 피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그 확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어서 늘 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요거 비유를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왕자와 거지 비유를 합니다. 참 적합한 비유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거지가 어떤 목으로 다니다가 왕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왕자가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서 궁을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를 만났는데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야, 옷 바꿔 입자. 그래서 좋은 옷이니까 누더기하고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었는데 조금 있더니 군인들 와서 잡아가요, 자기를. 그냥 묶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와서 모시고 와요. 아이, 왕자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맛있는 것을 실컷 잘 먹고 그리고서 잤어요. 자는데
많이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벗어준 옷, 줘준 깡통 그 어디지? 그러고 찾으러 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다 그 확신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잘 누리시는 방법, 영적 상태를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게 영적 썸이십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보여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능성이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성이시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에 매달리고 있어요. 렘넌트들도 이 두 가지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망해요. 왜 성공한 다음에 무너집니까? 이게 안 됐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제일 먼저 쓰는 겁니다. 영적 섬신이 된 다음에 기능성이, 문화성이 돼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세계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복음 개인화. 이번 WRC에서 작년에 CVDIP를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CVDIP 각인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CVDIP를 24시 해라.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CVDIP를 25시 해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CVDIP를 영원히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CVDIP 복음 개인화 시작입니다. 복음 먼저 알고 이 복음을 개인화 시켰으면 두 번째로 복음 누리며, 복음 누리지 못하면 내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누려야 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증거해야만 진짜 내가 돼요. 복음 증거해야만 진짜 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복음 누리면서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확신 가지고 복음 개인화, 복음 누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포럼하십시다.